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네, 뭐 얘기하라고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모태에 있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자연스럽게 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항상 제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말씀을 듣고 하는데 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는 잤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제가 이렇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 통 기간 동안 몇 년을 깨어 있었나. 진짜 1년이 안 될 것 같은, 부끄럽지만 근데 뭐 이렇게 자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마디씩 들리는 말씀이 있었겠죠. 우리 자도 교회에서 자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한 조명과 이런 또 안락한 의자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크게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전과 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전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 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기 전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주 믿기 전의 삶이 아주 화려하신 분들도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아주 그냥 뭐 믿기 전에 자신의 그 화려한 과거를 얘기하자면, 네, 지금 여기서도 몇 시간씩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 믿기 전에 우리 상태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기 전의 상태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도 있겠죠. 믿기 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믿기 전의 상태라고 했을 때 그걸 언제로 해야 될까, 이런 좀 애매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렸을 때나 혹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비교하시면서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 번역 성경이라든가 이걸 말씀을 좀 쉽게 풀어야 한 공동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영어 번역본을 한번 볼까요? 있나요? 예, 예. 아유, 뭐 어떻게 읽겠습니까? 네, 뭐 괜찮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까지만 표현되어 있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렸다는 표현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보시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자,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었으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죽으면 들리지도 않죠. 그렇듯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도, 또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그 수많은 기도응답들을 누려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도,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태와 좀 비슷합니까? 그 정한 상태? 지금은 사셨어요. 지금 죽은 상태처럼 계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몇 분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 어떤 상태? 처음에 죽은 상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믿기 전에 이 당시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뭘 따라갔을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은,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은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공간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또 여기서 풍조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들이 형성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든 공간 속에서 죄와 악을 즐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세상이 만든 그 공간 속에서. 지금도 세상은 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돈, 시간, 건강만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짓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더 은밀하게,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세상은 배려해요. 더 은밀하게,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줍니다. 아주 공간을 막 창출합니다. 우리에게 참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지만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전화기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란 이름의 시간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시간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 즐기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지 세상은 알려줍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어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아니 조금 더 된다면 오로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이라고 세상 풍조는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시간을 쓰는 삶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딱 듣고는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또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무엇을 따라갔냐고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 어둠의 악한 영, 사단을 뜻합니다. 왜 그러면은 아들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들들은 부모님을 따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되게 아드님들이 좀 안 따르기도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그걸
막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들들은 부모님 따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곧 불순종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불순종을 따른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모든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갖고 이 불순종을 막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 순종 안 해요. 왜? 우리가 따라가고 있던 대상이 불순종이거든. 불순종을 아버지로 두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믿기 전에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불순종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우리도 모르게 바로 이 사탄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불신자의 의식 세계를 주관합니다. 불신자의 의식 세계 전체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랬고,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또 성경은요,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상태였냐면요, 자, 영으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서 육체는요,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성에 대한 욕구, 또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는 이 성에 대한 욕구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 욕구가 욕심으로 또 정욕으로 변질되어져서 이게 그렇게 나가면은, 정욕으로 나가면은, 욕심으로 나가면 이 성적인 기본적인 욕구가요, 그러면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뭐 중에 많은 분들 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네. 식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절제한 식욕, 예? 무절제한 식욕, 우리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식욕은 괜찮은데 그 살 만큼 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도 이 먹고자 하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또 많은 커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가서 참 여러 가지 위대한 사역들을 하는 이 단기 선교사들은요, 이 배식되는 반찬의 양으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부분을 볼 때 더 이상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괜찮은데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 되어진 거예요. 변질되어진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이 죽어 타락하고 부패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 부패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니까 부패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부패한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믿기 전에,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우리 삶에 나타났던 열매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강력하게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패한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삶에 맺혀진 열매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전 열매들이 맞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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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부패한 육체를 따라서 나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제는 이러한 열매들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방금 읽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에게 내 주변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맺혀졌나요?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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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 이게 맺혀졌나요? 아니면 맺히는 중인가요? 그리고 믿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나 좀 화가 많고 옛날에 돈을 많이 냈는데 내 진노의 자녀여서 그랬구나. 이게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요, 우리가 진노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노가 주격이 아닌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요, 이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었어요. 이게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중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건져갖고 천국 데려가고 누구는 빠뜨리고 지옥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이 중간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밑에 있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우리는 건짐받은 자녀. 아멘, 아멘. 진노의 자녀,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최악의 상태에 우리가 처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며 어떤 반전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의 우리였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요다엘 아이들이 있는 대구 또 경산에 있는 학교를 돌면서 초청 예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청 예배를 늘 교회로 해다가 이제 우리가 갈게 하면서 각 학교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고 있고 이번 주에도 돕니다.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에 학교 안 혹은 학교 주변, 아니면은 학교 운동장 벤치 혹은 학교 앞 골목 혹은 학교 주변 강변 이런 데로 가서 초청을 했어요. 교사들과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고요, 솜사탕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도록 교회에 얼마나 단내가 진동을 하는지, 네, 다음 주도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찬양이 가능한 곳에는요, 이제 강변 같은 곳에서는 같이 찬양을 하고요, 돗자리 깔아놓고 찬양을 하고 교사들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끝나고 나면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많이 이제 적게 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한 명이 왔어요. 우리 아이 한 명, 베스트 한 명. 많이 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명 넘게 왔어요.
교실이 꽉 차버렸어요. 아멘 아멘. 저는 당연히 매번 갈 때마다 같은 메시지를 전했겠죠. 제가 다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미국 가봤니? 제가 미국 얘기, 우리 교사들은 지금 미국 얘기를 지금 8번째 듣고 있어요. 다음 주 또, 이번 주 또 들어야 돼. 제가 물어요. 미국 가봤니? 그럼 그 중에 몇 명이 가본 애들도 있어요. 그 안 가본 애들을 제가 타겟입니다. 얘들아, 너네 안 가봤지? 나도 안 가봤는데 너는 미국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물어. 그럼 뭐 믿어? 왜? 믿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 그 순간 아예 대답을 못해요. 그렇다면 그 뭐 사진 봤어요. 그 사진은 누가 찍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는 모르는 사람이 찍은 사진을 믿고 미국에 있다고 믿는 거야? 그때부터 막 혼란스럽기 시작해. 아니 그 영상을 보니까 있던데요. 그 영상은 누가 만들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영상을 보고 미국에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럼 또 머리를 걸쩍거려. 그러면 야 우리는 미국 안 가봤으니까 우리끼리 미국이 없다고 우리 단합하자. 미국 없어. 딱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갔다 온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자, 우리끼리 아무리 미국 안 가봐서 미국 없다고 얘기해도 저 친구는 미국 가봤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는 미국이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아도 아무리 우겨대도 미국 가본 애 앞에서는 이 사실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많단다. 우리가 미국 안 보고 믿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바람이 보이니? 근데 바람이 부는 걸 믿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너희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걸 믿는데 말이야.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네 옆에 너랑 같이 공부하는 네 친구, 너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데려고 온 네 친구가 얘기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찍은 사진 보고 미국 있다고 믿는데 지금 너 옆에서 가장 소중하게 같이 공부하는 네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못 믿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설득한다고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들어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다. 그러나 들어야 결정을 하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려주러 왔다. 나도 언젠간 누군가로부터 듣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신기하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지? 제가 말이에요. 제가 저같이 이성적인, 저는 오죽하면 전공이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도 굉장한 많은 증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그냥 믿잖아요. 믿습니다 2. 그걸 궁금해합니까? 그러나 제가 전공한 그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이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안 끝까지 의심이에요. 왜? 2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떻게? 3이면? 왜 2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요 정말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이야기해도 믿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 찍은 사진도 믿는 우린데 우리 네이버 아무거나 검색하면 거기 나오는 정보 다 믿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네이버가 그럼 그런갑지 다 믿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정보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더라 이게 나쁘다더라 하면 다 믿잖아요. 오늘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좀 잘 믿는 편이세요. 그래서 TV에 뭐 음식이 나와갖고 뭐 이게 좋다더라 하면요 그걸 꼭 하세요. 어떤 때 TV를 보니까 밥을 한 번 먹으면 50번 씹어야 된다더라 하면은 집에서 50번 씹고 계세요. 그리고 2-3번 씹고 넘기는 어머니한테 계속 뭐라 하세요. 어허. 그리고 과일은 껍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껍질 다 먹습니다. 예, 포도 껍질 당연하죠. 수박요 요만큼 남겨요.
네, 흰색 다 먹어요. 그게 좋다더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걸 딱 믿으시고 뭐 배, 뭐 감, 뭐 또 뭐 예. 아 파인애플은 좀 심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유미 사모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당황스러워했어요. 과일을 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먹는 모양이 아닌데 먹으래.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가족들은 다 집에서 먹고 있어요. 이제는 와서도 좀 적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잘 믿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네이버도 믿고 TV도 믿고 다 믿으면서 내가 진짜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이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 하나를 아무리 전해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 속에는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데 저는 안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예, 누가 뭐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1, 2, 3절에 봤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고 예, 완전히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던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우리, 그러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8절에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 은혜에 의하여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서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언제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든. 우리는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좋은 것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쩌냐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정말 악이 가득한 세상,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조와 같은 때입니다.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 직후로 인구가 많아지던 때였어요. 바로 노아 때인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의 인구는 적게는 60억 명이에요. 그리고 많게는 90억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아 시대 때. 지금 세계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77억. 네. 구세 맞죠? 77억 명입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악이 가득했던 그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창조하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기로 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죄악이 가득한 때에
계획만 하면 악한 거 계획할 때 이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됩니다. 노아는요. 아멘 아멘.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어쩌면 노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정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이 귀한 은혜로 믿음 또 구원을 선물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분명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멘. 그런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믿게 된 것이 아닌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만을 믿기보다는 예수님도 믿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진 않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 말고도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대로 하여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이때까지 생각과 경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만을 믿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 중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돈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주머니, 지갑이 두둑할 때는 마음도 두둑해요. 지갑이 두둑할 때는 외출할 때도 뭔가 이거 있잖아요. 말만 해라 이런 거 든든해요. 그런데 지갑이 홀쭉하면 마음도 홀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 다 가진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부유함과 여유가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을 믿지 않으니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믿는 구석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은 믿음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믿는 믿음인데 말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인데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도마가 어떤 자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자입니다. 보고도 따르고도 그렇게 가까이 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구원에게 이르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넣어보라 하시는 것. 그건 도마에게 꼭 맞는 방법이었어요. 믿음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게 만드시려고. 아멘, 아멘. 저는요,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마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틀림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는 각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대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역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참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 번 울고 한 번 웃어보면 다시는 못 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해봤는데 눈물 양이 좀 작대요. 네, 실제로.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요. 어제는 눈물 흘렸다가 웃다가 눈물 흘렸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좋았죠? 근데 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도 힘들 수 있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믿게 되어도 흔들릴 수 있구나. 그 사실 또한 도마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보고 믿어도 흔들리는데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이 꼭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믿음 역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굳세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지난주에 갔으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없이 한 주를 살면서 내 믿음 안 흔들리게 지켜낸다고 장담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양육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아멘. 말씀이 있는 셀가족 모임을 지키는 것, 모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좋은 장치인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10절이에요. 10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행하려야 되는 일이 남은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은 다름 아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듯이 왜 그냥 노아만 은혜를 주셨어요?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 우리는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사명이 아니,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것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것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말 큰 은혜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아멘 아멘,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은혜, 믿음, 구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예배.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뭐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무엇을 바라는, 얻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찌하셔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얻고자 하니까 우리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정말 이 시대, 혼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은밀하게, 죄짓기 좋게 세상 풍조 따르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휘두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이때에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노아처럼 말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큰 믿음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아주 작은 믿음, 그것도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요.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그거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 선물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과거에 오늘 본문 1, 2, 3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우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산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 부패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들려서 믿고 따랐어요. 보고.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닌 예기치 못한 상황,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자 믿음을 저버리고 흩어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실망하고 주신 선물을,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다시 친히 찾아오셔서 각 제자들의 분량에 맞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끝까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희미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맞는가? 내 믿음 자체에 의심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심이 들고 믿음을 저버리려 하고 흩어지려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러한 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심,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듣고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듣고 믿고 따라갑니다. 이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놓지 맙시다. 함께 더 붙잡읍시다. 어쩌면요, 나 혼자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여기 이렇게 함께 달려갈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 믿음 지켜주시려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이제서야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셀이 그렇고요, 지금 여기 내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큰숲 가족들이 바로 나에게 딱 맞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특별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남은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존재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며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더 굳세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저버리려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외면하려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요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증인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짓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그 믿음 저버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다시 깨달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내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기억하며 말씀에 붙들리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그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어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남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